네, 또 앞에서 저희 그 공사 전봇대가 무너져가지고요. 요 일대가 지금 정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저희가 감사하는 습관을 좀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감사 위주의 찬양을 좀 많이 선곡을 했는데 저희 장소를 또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요즘 주시는 마음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에 모이가 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쩌면 세상 것에 의지하여서 예배드렸었는지 혹은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예배드렸던 것은 아닌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실되고 주님 앞에 꾸밈없는 솔직함으로 다가가는 귀한 찬양 또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는 분들은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전화기에 그 악보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프린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요.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가능하면 찬송가는 이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찬양 기세. 주의 친절한 찬양 우리 말에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쁨이 되네 복이 되네 영원하신 밤의 안기세 주의 밤에 그 뜻이 밤에 주의
부를 수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이 저희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이죠.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의 좋으심 함께 들리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요. 익숙한 멜로디가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한국어 번역 번갈아가면서 할 텐데요. 여러분이 편한 버전으로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Amazing love that welcomes me, the kindness of mercy that bought with blood wholeheartedly my soul undeservedly. You're so go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놀라우신 주의 사랑 그 선하신 자비 주의 피로 날 사셨네 자격 없는 나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나 기억하리라 날 사시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s,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주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 있었다면, 혹시 두려워하거나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지현 자매 계속해서 코비드로부터 회복 가운데 있는데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노로부를 기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중도 6.8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사망자가 2,100명, 사상자가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2,400명이라고 합니다. 높은 고원지대 또 높은 산지대라서 수색이 불가능하고 복구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두려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길바닥에서 잘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2,000명이나 이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제목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주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던 때로는 성조장으로 때로는 사망의 임치만 못하고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 조건에 맞는 길로 허락하시는 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불평 없이 불평 원망 없이 주저함과 다짐 없이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신나는 일을 주 앞에 나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허락한 부름에서 그 앞에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결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의 영광 누리는 삶 주위 사람들에게 선하는 하나님을 살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님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신같은 원죄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비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공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게 천국적인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기억하고 불신의 없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실속된 사람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버지 저희에게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아버지 분명한 마음으로 고쳐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재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마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모든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성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피해가 한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2000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계속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가운데 주님의 손길 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는
우리 앉아 계신 채로요 앉지 마시고 우리 시간 성도의 교제를 좀 하시겠는데요. 좀 다니시면서 좀 인사하시고 좀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몇 분이라도 같이 가시면 자리가 나서서 인사하시고 한적이니까 저희가 그러면 다가가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만이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조금 강제로 한 몇 분씩을 다니시게 좀 할게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22절에서 30절에 갔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기록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당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제목으로 My sheep hear my voice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죠. 제가 먼저 영어로 아이들과 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So John remembered what Jesus taught in one winter around the time of the Feast of Dedication. The Feast of Dedication, 성전 봉헌식. The Feast of Dedication is what we call now Hanukkah. 하누카라고 불리는 명절이에요. Which is the biggest Jewish holiday in Christmas season. I think there is a reason that John remembered specifically what holiday it was when Jesus told these verses. Verse 24. So a group of Jews gathered around and asked Jesus if he was the Messiah, the promised king, Messiah meaning the king of Israel. Verse 25, and Jesus answered, I already told you, but you did not believe. And verse 26, the reason that the Jewish people didn't believe in Jesus was because they were not among his sheep. It's very simple. They couldn't believe Jesus because they are not a part of Jesus' flock. John clearly and accurately remembers that Jesus said these words at the time of the Feast of Dedication, Hanukkah. And John thought there is connection between Hanukkah and not believing in Jesus. Do you know in the Old Testament, God never mentioned anything about keeping the Feast of Dedication, Hanukkah.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누카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But Jewish people created this holiday based on their historic event. And it is still the biggest holiday for Jewish people. 그런데 이 하누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겁니다. If you're curious, ask 진호쌤. 이따가 진호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한우카는 어떤 역사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키는 절기가 한우카입니다. We churches have similar holiday like that, Christmas, right?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But did God tell any of us to keep Christmas? No. Is December 25th Jesus' birthday? No. But why Christians celebrate Christmas? 근데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죠? Various reasons. Again, ask 진호쌤. 진호쌤한테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But one thing is for sure, that celebrating Christmas in expectation of Santa or present has nothing to do with Jesus, right?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절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People get excited in Christmas season. The end of year atmosphere and cold air and busy street and carol songs make you excited and hyped up so you can ready to spend your money. Right? For some people, Christmas boils down to Santa or present under the tree. All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Jesus. Similarly, in the season of Hanukkah, nowadays, still, Jewish people celebrate Hanukkah, and they celebrate with light. They call it the Feast of Light. And they celebrate for 8 days, feasting, stuffing their bellies. In so doing, they say they renew their identity as the people of God, as the light on the earth. But all that had nothing to do with God,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in God. They did not believe in Jesus, whom God sent. And at the end of today's text, Jesus says, Father and I are one. Jesus is not just a saint. Jesus is not just a good prophet. He is God himself. But instead of believing God, Jewish people merely played a religion. 예수님 믿는 것 대신에 유대인들은 종교 놀이를 한 겁니다. A set of belief system and a set of culture developed to satisfy people's need. That is called a religion.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Right now in the United States, about 68% of the population claims to be Christian. 내가 사는 미국은 68%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And among them, 34% are Protestant. 이 개혁교회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34%라고 해요. The number looks quite big, but when asked, how would you describe Protestant? They answer, I believe in Jesus and I go to church at least twice a year on Easter and Christmas. When they ask 3 further questions, first, whether you are a born-again Christian. Second, whether you have invited anyone else to Jesus. And number 3, whether you believ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Only 22% of 68% answered yes to all these 3. So what is 22% of 68%? Math, guys. 딴짓하지 마시고. 0.22 times 0.68 is 0.1496. 그죠? It's 15%, only 15%. So what is the point of all this? If all you do is to attend church on Sundays, if all you do is participate in church activities, if all you do is to enjoy Christian culture, sing Christian song,
that does not make you Christians. You may be the follower of Christian religion, but you are not followers of Jesus. Then who are the followers of Jesus? And what do they look like? Verse 27 and 28, Jesus says this,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will never perish, and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They are like sheep that follows the good shepherd." In animal studies, it shows that sheep is nearsighted. Sheep cannot see farther away. So when predators appear,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And how about their feet? Their legs are not at all long enough to sprint. And their body is fat and furry. They have no armor. So even when they sense danger,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Right? But one thing they have expertise in, one thing is discerning the voice of their master, their shepherd. They know exactly how their master sounds. And they can differentiate between different shepherds just by listening. And they follow the voice because they know they have nothing else to do that they can do. What differentiates the true disciples over against religious people? Whether they listen to the voice of God. Like there's no other things to do. Like there's no other things to do. That differentiates religious people over against Jesus' true disciples. Whether they put the Bible closer to them, like there's no other thing to do. Like there is no other thing to do. Whether they are desperate to hear the voice of God through prayers, like there is nothing else to do. Are you disciples? Are you true followers of Jesus? Are you his sheep? Then you know that no one, nothing on earth, can snatch you out of his hand. How would you apply all these? It's time for Gino Sam again. Okay, to take over. Okay? But before that, let's pray, hoping that the Holy Spirit can take us over. Let's pray. Heavenly Father, let us all be your disciples, true disciples, and true believers. We are not satisfied in just being religious, nor are we content to be the consumers of Christian culture and festivals. Lord, speak to us. Lord, speak to us. Let us realize and respond to your voice and live in closer fellowship with you through your words. We pray this in your precious name. Amen. Amen. 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잘 꼬이고 그러네. 주원이가 계속 웃음을 참고 있는 걸 보면서 예, 빨리 나가세요. 22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목소리 읽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본문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성전 봉헌절이라는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한우카입니다. 우리 뉴욕에서는 한우카도 학교 안 가죠, 아이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우카의 기원을 보면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 나라가 분열됐는데요.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린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그 셀루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는데 이 왕이 유대인을 상당히 싫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약 200년 전에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에 이방인 왕이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아주 유명한 이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단결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런 일을 하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힘을 모은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유대인 왕을 세웁니다. 메시아를 세워요. 자기의 메시아를 세우는데 그 이름이 주디어스 마카비어스라고 하는 마카비 왕조입니다. 마카비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깨끗한 제물의 피를 성전에다가 뿌리는 일을 해서 주님께 다시 이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일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주전 164년에 키슬레브라고 하는 유대인의 9번째 달입니다. 우리 달려오는 12월이에요. 이 9번째 달 25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 날이 한우카가 된 겁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7가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7가지 중에 이 한우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게 돼요. 유대인들을 가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전통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힘으로 이 그리스 왕국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왕을 앉힌 그날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믿는 것이고 사람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23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쓸데없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 봉헌절에 성전 경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청원에 계시긴 했는데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주랑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매일 성경을 통해 매일 읽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촉포화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만에 586년에서 정확히 70년 후인 주전 516년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해서 봉헌하는 일을 합니다. 70년 만에 일이에요. 아마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그 70년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성전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마카비가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주랑을 덮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 지은 두 번째 성전에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너졌던 첫 번째 성전의 터를 거니고 계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을 기념하는 한우카에 예수님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파티, 종교적인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늘날 유대인의 한우카가 이 크리스천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키슬레브라고 하는 9월의 25일을 그대로 아마 크리스천적인 초기 기독교인들이 본따서 12월 25일로 크리스마스를 제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퇴색되고 세속화된 크리스마스에 과연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전통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는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지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선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결국 사람 중심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가려 보이는 문화들도 꽤 많은 것입니다. 어떤 예술적인 요소건 혹은 어떤 공간 같은 건물이건 간에 우리가 이 문화를 빼고 기독교를 생각하기 쉽지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문화 없이, 예배를 문화 없이, 저는 오늘 이렇게 전기가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스위치를 올렸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거 오늘 어떻게 하지?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래서 그랬었구나.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문화를 빼고 예배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고 문화를 빼고 기독교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24절입니다. 그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둘러싸다 라는 말이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였다. 그들도 한옥화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건 딱 4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4번 모두 이 군사가 성을 포위하거나 공격하려고 둘러싼 것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사탄의 세력이 옥에서 놓이자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락시키려고 둘러싼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둘러싸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앞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 눈먼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결코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온 것은 그를 둘러싼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가 아니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어서 메시아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흠을 잡으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전통을 더 좋아하고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업적들을 기리는 축제를 더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 또 악한 의도를 숨기고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26절, 27절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양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냥 나는 종교인으로서의 내 도리만 하면 그냥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해 주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평소에는 내 삶의 길을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양이 맞죠? 말 맞으시죠? 아멘.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목자 되어 내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피곤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한 시대예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 CDC 미국 자료를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이 미국 청소년들의 42%라고 합니다. 정서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 이게 요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청소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심지어 약을 먹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상담가 직업이 지금 상담가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청소년의 30%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클리니컬리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에 가야 되는 수준.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청소년의 22%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GBTQ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아이들은 2배가 넘는 46%예요. 자기들도 뭔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46%나 되는 아이들은 늘 자살을 생각한다. 이 팬데믹 이후로 사회에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총기 사고 정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 지역도. 강도, 절도, 강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보니까 이제 한국 길거리에 맘 놓고 다니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드린 대로 의대에서도 이제 정신과가 가장 유망하다고 하고 상담가, 치료, 심리치료사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에는 내가 잘 열심히 운동하고 미모를 잘 가꾸어서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내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신에게 말을 걸래요. 저도 책들, 요즘 나오는 책들, 또 강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자신하고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잘 알아서 내 자존감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한번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쑥스럽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하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의 제자들은 혼자 자기에게 말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내 자신을 잘 파악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찾아가는 자들이지 내 스스로 나의 장점이 뭔가 스스로에게 말 걸어서 해결책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제자들마저 기껏 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말 걸기, 스스로 내면 관리하기에서 그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혼잣말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돼요. 주님의 때로는 크고 때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 둘째는 기도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로. 저도 일주일 동안 이 일을 적게는 한 열 몇 시간, 많게는 20 몇 시간 이렇게 일을 해서 여러분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어느샌가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버려요. 순간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에 현혹되어 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집에 오면은 하루 종일 열심히 사시고 들어오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머릿속이 텅텅 비어버리고,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조차 귀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삶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따로 시간을 빼놓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혼자 말씀 앞에 앉아서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요즘 교회에서 참 듣기 어려워진 말인데 여러분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나 기타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절로 경건해지는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직접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좀 더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요. 예전에 제가 밥 먹는 것에 한번 비유한 적이 있죠. 요즘은 전화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설교, 얼마나 좋은 성경 공부 쏟아져 들어옵니까? 근데 그걸 틀어놓고 사실 딴짓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딴짓하면서 듣고 막 이러죠. 근데 그게 어디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인터넷 설교를 밥 먹는 것에 비유하자면 남이 차려준 밥상을 사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차리는 것을 먹는 것을 보는 먹방입니다. 먹방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씀 준비할 때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먹는 거를 우리 먹방 보면서 먹방 보면 배만 고프죠. 배부른 사람이 있나요? 그 내가 뭐가 받아먹는 게 있어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입에 있는 거 조물조물 씹은 거를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갓난아기죠. 여러분의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래도 먹방보다는 한 단계 위인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냥 남이 정말 잘 차려준 밥상, 그러니까 나가서 외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외식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 밥상은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쌀에 물을 씻고요. 물로 쌀을 씻고요. 물의 양을 계산해서 쌀에다 붓고요. 뭐 뜸들이실 분은 뜸들이시고 뭐 물 조절해서 지어 먹어야 그래야 내가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고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축제를 따라가는 종교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의 양이 되다 보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선한 목자로 그제서야 인정하게 돼요. 아멘.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게 아니라요. 내가 듣고 따라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듣고 따라가면 그제서야 진정한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가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때 그 신뢰가 생기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전 봉헌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눈앞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눈앞에 가신 예수님을 놔두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저렇게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요즘 제 아들이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축구를 좋아해서 저도 이제 축구 경기를 안 보던 것들을 막 찾아보는데 최근에 또 대한민국과 어디 뭐 웨일즈 막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경기도. 이 축구 경기로 말하면요, 이 축구장에 온 관중이 와서 그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환호하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신앙생활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이 그런 글을 띄고 있고요. 교인들이 그 스테디움에 앉아가지고 이 목회자를 보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관중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응원만 잘하면 그래서 우리 팀이 골을 넣어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골 넣기만 하면 잘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관중 구석에 있다 보면 비판을 잘하죠. 잘 보이니까요. 내가 때도 저보다 잘 뛰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혹시 그런 관중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디트리히 보네퍼가 말한 값싼 기독교가 된 것은 아닌가?
아니죠.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필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플레이어예요. 목회자는 뭐냐? 저는 관중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뛰면서 여러분을 코치할 수 있는 플레잉 코치라고 하더라고요. 축구에서는 그런 코치가 있대요. 같이 뛰면서 코치하는 사람. 저는 플레잉 코치일 겁니다. 여러분 관중들은 누구예요? 이미 우리의 시대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감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지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뛰어서 여러분이 골을 넣으셔야 돼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참 신앙의 길을 그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된 저희들이 자꾸 주님의 음성보다 다른 문화의 그런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습관들에 더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들을 게 많고 너무나 보일 게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님과 양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단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겨주셔서 이제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한 저희들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에 두려움 없고 걱정 없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관계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와의 동행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현실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앞에 전봇대가 어젯밤에 쓰러져서 이 집 주변이 다 정전이 된 상태고 아마 오늘 내로 오신다고 할 때 저희는 오랜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야외 드릴 때도 최소한의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했었는데 전기 없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줄은 없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저희 나눌 기도 제목은 없고요. 나눌 광고는 없고요. 우리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저희가 새 장소를 찾는 것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측에서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아예 전기도 끊기고 히팅도 다 끊기고 그렇게 된다고 결정이 되어서요. 저희가 그 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돼서 이번 주에는 좀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여러분과 좀 만나서 좀 대화 궁금하신 분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의견을 수렴해 보고요. 순에서도 좀 팀장님들이 좀 수원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셔서 우리가 좀 최종 확정해서 이번 주 중에는 교회에 알리고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월 빠르면 9월 마지막 주에까지 여기 있다가 10월 달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1일 날 또 장소를 또 비워달라고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에 아예 9월 말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교회 이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을 좀 정리하고 9월 마지막 토요일 23일에는 저희가 좀 교회를 다 청소하고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4일 마지막 주일에는 이 장소에서 아마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은데요. 9월 24일 날 예배 때는 우리 GSM 성교단체를 오랫동안 총무로서 섬기셨던 김경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경식 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이 GSM 사역을 통해 그동안에 12분의 선교사님 또 올해 좀 저희가 4명은 좀 배제하고 한 8분의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7분이 GSM을 통한 통해서 연결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도 또 저희가 소개를 받았고 또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이 GSM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오셔서 저희 교회에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도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모시게 요청을 드렸고요. 흔쾌히 말씀하셔서 바쁜 일정이신데 오셔서 24일 날은 김경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서 참 너무 겸손하시고 이 세인루이스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GSM이라는 작은 선교단체에 오셔서 황 목사님 밑에서 조용히 정말 겸손하게 오랫동안 섬기셨고 황 목사님 소천하신 이후에 지금 대표로 섬기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우리 하은이가 오늘 생일이네요. 예, 우리 이하은, 좋아하은 말고 이하은이 오늘 생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좀 축하할까요? 네, 다음 주일 날은 칠란자매님이 생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일 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가셔서 교제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음성을 따라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